오늘 말씀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2년 전에도 친절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병행되는 동일한 성경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쪽 가버나움에서 동편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다시 건넌 다음 여리고 성까지 들어오셨다가 이제는 여리고에서 약 24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여리고 성에서 나오고 계셨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6월절이 되면 유대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됩니다. 순례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석이나 아니면 무슨 설이나 명절 대이동을 할 때면 서울 사람들은 다 함께 무리지어서 가자 해서 전라도로, 경상도로, 충청도로, 강원도로 내려갑니까? 각자 집에서 떠나다 보니 고속도로에서 다 거기 모여가지고 무리가 지어져서 그래서 차량 체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유대 각지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서울로 수도 예루살렘이죠. 수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대절기를 지키러 순례자들이 구름대같이 오다 보니까 그 순례자들은 집에서 각자가 떠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순례길이 길게 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읍이나 마을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고 싶지만 여러 형편의 그 예루살렘을 순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순례객들이 지나가는 그것도 구경거리인 겁니다. 여러분 구경거리 그래도 사람 모여있는 구경거리보다 진짜 멋진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 순례자들을 그렇게 지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연도에 늘어서 있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면 길을 가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유명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는 중에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 오랜 시간을 걸어가면서 서로 선문답,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서로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질문에 답도 하고 강론을 길거리에서 베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은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하시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무리들 연도의 한켠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경거지는 여러분 아시죠? 그야말로 눈이 예를 들어 어떤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약하게 되면 다른 지체가 강력해지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시각이 어두운 사람은 청각이 굉장히 감각, 촉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능력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초능력으로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렇게 연도에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소경거지는 사람들의 군중들의 와글와글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듣자 깜짝 놀란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46절에 하반절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이것은 즉시라는 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왜 이렇게 와글와글 합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데 소리를, 예수란 말을 딱 듣는 순간 즉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객들은 랍비가 전하는, 길을 가면서 전하는 그 강론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어떤 거지 이 소경이 고함을 치는 겁니다. 판을 깨뜨리는 거죠.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 무슨 이런 거지 새끼 같은 놈이 다 있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짖어 잠잠하라 하지만은 이 소경 거지는 그 잠잠하라로 꾸짖음이 있었지만 잠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큰 소리로 예수를 향하여 외칩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이 47절과 48절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즉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마치 레이더를 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경이잖아요. 예수가 지나신다는 말에 소리를 꽉 하고 지르긴 질렀지만 예수가 자기가 봤을 때 동서남북 어디에 계시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가 10m인지 50m인지 100m인지 가늠을 할 수 있습니까? 교양 떨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군중들의 와글와글하는 소리에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은 예수님의 그 거리를 가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일단은 예수님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선을 일단 끌어모으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47절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48절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지만 48절에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부르짖음은 감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후방 아니면 무슨 동남쪽 무슨 북동쪽이라든가 아니면 북서쪽이라든가 남동쪽이라든가 남서쪽이라든가 그 예수님의 방향을 감지를 한 것입니다. 왜?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없더라도 감지를 하죠. 그래 감지를 해서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예배를 방해한다고 예수님의 강론을 네 때문에 못 들었다. 예수님은 금방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윽박지르면서 그것도 다수가 소경 거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멸시를 받는 숟가락질 받는 하층민을 억눌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른 이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은 그냥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하여 인식하시도록 외친 것이 아니라 이 존재는 짐승의 울부짖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 예수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정말 인생 끝나는 것이다. 하면서 동물의 울부짖음 같은 억제할 수 없는 감정에서 솟아나는 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디메오 자신은 처절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사건에서 두드러지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의 바디메오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은 뭐냐? 바디메오의 필사적인 매달림입니다. 무릇 예수 믿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저도 그런 얘기 강단에 섰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들마다 다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한탄하며 한국교회가 뭐 어떻고 좋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1980년 이전에 사도행전적인 성경적인 한국교회에 있을 때는 이산 저산 삼천리 반도 꼴짜기마다 바위마다 소나무 뿌리마다 예배당마다 철야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밤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이 땅에 들썩들썩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전체에 뭐가 있었느냐? 비명이 있었습니다. 죄야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오늘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코가 망하게 된다면 한국교회의 이 부르짖음이 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80년 이전의 한국교회와 80년 이후의 한국교회의 그 차이는 뭐냐? 기도의 유무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바디메오 못지않게 한국교회는 내남없이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줘. 이 가난에서부터 건져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야말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며 얼마나 울부짖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면 그것은 그 시대에 기도하였던 한국교회 성도들의 은혜를 빚지고 있는 빚쟁이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비통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바디메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딱 하나 하나님의 진이 진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는 끈질기게 메어 달리는 비통한 부르짖음이 있으라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은 7월 첫째 주간에 가족 성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끝났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이제 가족 성전 기도를 이젠 딸내미가 없으니까 마누라랑 함께 예배당에 와서 하면서 교회 오기도 전이야. 아침부터 밥 먹으면서 와 여보 첫날부터 힘들다 이거. 제가 교회에서 잔 것으로 따지면 15년 내지 한 20년 됩니다. 나의 생애에서. 여기서 또 제가 천일 기도하면서 6년 동안 천일 기도를 하고 또 9년 동안 한 1400일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1400일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잤어요. 대충. 그리고 금년은 6개월 동안 교회 안 왔어요. 밤에. 6개월 동안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잘 잤다니까. 그런데 이번 주간에 성전 기도 하려니까 힘들더라니까. 그전에는 교회에서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냥 교회 자는 거. 그냥 밥 먹듯이. 얼마나 쉬웠던지 모릅니다. 근데 6개월 집에서 그 편안한 몇백만 원짜리 침대, 몇백만 원짜리 됩니다. 몇백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가지고 푹신푹신하게 큰 텔레비 앞에 놔두고 그것도 보면서 그렇게 마누라랑 먹고 마시면 니나노 하면서 그렇게 자다가 쉬다가 오랜만에 오니까 와 힘든 거예요. 월요일만 힘든 게 아닙니다. 금요일까지 내내 힘들었습니다. 월요일 시작하면서부터 야 이거 언제 끝나나? 마침내 어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성도들이 8월 달에 안 하다가 했을 때 야 성도들도 힘들었겠구나. 나는 지금 뭐가 힘드나 싶었는데 성도들도 하룻밤 와서 자는 것도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허물어집니다. 바디메오는 이 필사적인 매달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디메오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필요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가 소경이면서도 무모하게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저는 집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얼마 전에 TV에 무슨 인간극장인가 뭔가 하는 그런 프로를 보니까 나 놀랐습니다. 보통 남편이나 아내가 소경이면 한 사람은 귀머거리든가 아니면 벙어리든가 아니면 무슨 지체 장애자든가 휠체어를 몰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좀 언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같은 장애인끼리 결혼하셨더라도 근데 이것은 웬걸 두 분이 다 소경이신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나 저런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야, 저 밥은 어떻게 먹고 살지? 방 청소는 어떻게 하지? 설거지는 어떻게 하지? 출입은 어떻게 하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얼마나 밥을 잘하고 설거지를 잘하고 심지어는 바느질도 얼마나 그 대바느질 가지고 그 자크 있잖아요. 그 가방 자크 떨어진 거 이것도 꿰매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이 다 부부가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부부인데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 땅에 장애라 그러지만 내가 봤을 때는 소경보다 가장 어려운 장애가 없다. 뭘 앞이 보이면 뭘 할 텐데 앞이 도무지 안 보이는데 부부간에 이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벙어리 귀머거리 운전이라도 할 수 있지. 운전 면허증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운전이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소경은 기가 막힌 거 앞이 캄캄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님을 놓칠까봐 예수님께서 지나가 버리실까봐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뛰어서 예수님을 향해 간 거예요. 그 방향을 감지하고 내달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을 줄 알고 거기 사람이 있을런지 사투리로 구루마가 있을런지 아니면 노점상이 있을런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을런지 발에 걸릴런지 돌짝밭에 떨어질런지 강이 있을런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으라 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진정 은혜를 원한다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오늘 성경은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신구약 성경에 간절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 없습니다. 수로 보내기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막달라 마리아, 도대체 38년 된 그런 소경들 비롯하여 도무지 열문둥병자를 비롯하여 도무지 간절함 없이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성경에 도무지 누가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경험하는 것은 교양 아닙니다. 교양 없으신 성도 여러분, 교양하지 마세요. 참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사람 볼 때 세련됐다. 아이고 참 젠틀하구나. 아이고 저 사람 양반이구나. 그 사람의 평가잖아. 뭐 엘리트라고 뭐 가소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감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야, 바디메오가 이랬구나 하는 그런 바디메오의 신앙을 동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 아무개 목사님 훌륭하구나,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여 훌륭하구나, 아무개 장로님 대단하구나, 아무개 청년이 대단하구나. 동경하지 마세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나이 되도록 뭐 동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흉내내지 않습니다. 모방하지 않습니다. 멘토니 이래 쓰레기 같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원하는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애탐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피를 토하듯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80년 이전에 크게 능력을 받았을 때는 부흥 강사님들의 메시지는 피를 토하듯한 메시지였습니다. 요즘 40년 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메시지의 주류가 교양 떠는 설교입니다. 인격적인 설교입니다. 정신분석, 상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경에다가 거지다가 경제력도 없지, 몸도 지체장애자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뭐 김 바디메오, 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양반이. 교회가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이 지금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간절한 일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제목을 모릅니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애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타지 않습니다. 애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문둥병자가 되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바디메오는 부르짖었다. 짐승의 울부짖음같이 부르짖었다. 쫙! 교양, 인격, 온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야, 교양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아주 부드럽고 감동적이다. 그거 다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는 필요 없어요. 마누라에게 자주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내 설교를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알아? 자꾸 입대지 마.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 안 그래요? 설교 표현이 좀 서툴 수도 있고 모날 수도 있고 말이 더듬더듬할 수도 있고, 인격은 당연히 부족하죠. 또 죄악 덩어리지. 그러나 너 하나님께서 내 메시지를 얼마나 기뻐할 줄 알아? 입 닫아라. 입대지 마. 난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압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 조언은 정말 저는 기쁘게 받아요. 기쁘게 받아요. 근데 안 되는데 뭐. 태생의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세요. 뭐 답이 없습니다. 태생이 그런 거예요. 태생이. 또 나는 강단에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바디메오는 부르짖었다. 두 번째, 그러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오늘 성경 46절에 보세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뭐라고?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와 함께 하신 거예요. 처음에 누구랑 함께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계시다가 길을 함께 지나시고 함께 여리고성을 나오시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24km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시는 그 함께하는 허다한 무리.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함께 했습니까? 아닙니다. 낙동강 오리알처럼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교회에서 별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장애인이에요. 사회 하층민이란 말입니다. 돈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 말씀을 드릴, 지금 뭐 시간이 자꾸 가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 구체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어제 이제 목사님들 만났는데, 시찰에서 만났는데,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60년생이면 지금 63살 아닙니까? 맞죠? 63살이죠. 이제 법으로 이제 다 만 나이를 치니까 63살인데 그 교회 부임한 지 이제 20년 됐다고 이제는 은퇴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20년 되니까 원로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 원로 목사가 되니 교회가 뭐 1000명 좀 넘어가니까, 네, 뭐 그쪽 교회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 김포에 뭐 6억짜리 아파트 하나, 그것도 뭐 뭐죠? 뭐 양도세인가? 교회에서 하면 증여가 되죠. 증여세가 붙잖아요. 교회가 헌금으로 사주니까. 증여세가 뭐 몇천만 원 나오는 거, 그거 포함해서 지금 타고 다니는 뭐 고급 승용차 뭐 기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은 11억이 나간답니다. 그 63살 된 원로가 되면서 이제 완전 은퇴했어요. 다 당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목사님이 나간다고 선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회가 결정해서 공동회의에서 딱딱 원로로 딱 이렇게 세웠는데, 총 나가는 금액이 11억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90세까지인가? 90세까지 월 333만 원 이제 지급이 되도록, 월 333만 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입을 대고 싶지는 않고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은 뭐냐? 그 교회가 형편이 되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게 된다고요. 나는 똑같이 해도, 나 절대 안 나가겠지만은, 똑같이 해줘도 여러분이, 나는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겠으나, 인간적으로 아무리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교회의 형편이 된 거예요. 교회의 환경이 그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63세에 뭐 원로 목사다 하고 은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죠. 응? 나가서 뭐 세차할 거예요? 나가서 무슨 택시 운전할 겁니까? 나가서 남의 집 뭐 청소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이 63살 노인네가 돼가지고 노가다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셨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도 바디메오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실제의 본문의 출발은 뭐냐?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성도가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에 반하여서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허다한 무리 중 그 누구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을 수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무리들에게 소란스럽다고 천시를 받은 소경거지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를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교회에 다니며 예배한다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도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한 사람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이니 사실은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일수록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앞에 서는 자일수록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담임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는 분명히 물리적인 거리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영적인 거리로는 한참 멀었습니다. 저들은 주일도 지켰습니다.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교회 수십 년 되고 11조도 하고 여러 가지 충성도, 순종도, 봉사도,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모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치명적인 것이 뭐냐? 간절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서 주일이면 교회 오고 때 되면 11조하고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간절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는 필사적으로 매달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능력이나 응답이나 기적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버리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길을 알겠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습관과 죄를 벗어버리고 진실되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순간에 그 말씀이 예배 중에 내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예배 중간에 쭉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그냥 심정으로 부르짖는 심정으로 주여 바디메오의 심정, 바디메오를 돌아본 것처럼 이 영혼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비통하는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이 있다면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상이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 살려달라고 간절함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여러분이 간절하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잘 먹고 잘 사니까.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바디메오의 일련의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첫 번째 부르짖었던 거, 두 번째 부르짖었던 거, 그리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련의 바디메오의 이 언어와 행동을 주님께서 뭐로 판단하느냐? 믿음이라 그래.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너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무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바디메오의 첫 번째 부르짖음, 두 번째 부르짖음 보세요. 특히 두 번째 부르짖음에는 첫 번째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강론을 듣지 못하고 강론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려서 이렇게 열이 빠친 화가 확 신경질이 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과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해도 거지에다가 소경인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열등감 생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자존감 상할까요? 인간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1대1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사람은 완전히 졸도할 정도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적하여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바디메오처럼 더욱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대부분 100의 100 내가 경험할 때는 만에 많은 이 정도 세력이 잠잠해라 라는 강력한 권세와 압박과 여령과 힘으로 분위기로 밀어젖히면 깨갱하고 뒤로 빠집니다. 한국교회가 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일련의 행동을 내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련의 행동이 뭐냐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디메오의 말과 행동 아시잖아요? 말과 행동은 뭐냐? 분명했습니다. 말도 분명했고요. 행동도 분명했습니다. 그의 비록 바디메오는 소경이요 거지였지만 언어가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꾸짖음 앞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산상보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은 것은 말은 신앙 양심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분별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해서 옳을 때는 옳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람이 윽박지른다고 그냥 옳다고 하는 말은 꼭 옳은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지. 사람들이 꼭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대부분 이런다. 기독교인들이 와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또 욕이 나갈 수밖에 없겠네. 옳습니다. 그래서 고함지리라고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옳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발표했어. 신앙적으로는 이게 옳습니다. 신앙 양심 옳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바디메오에게 달려들 시 많은 사람이 나를 꾸짖으면 그 순간 변명한다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 이게 뭐냐? 옳은데 옳지 않다는 듯. 아닌데 옳다는 등 이런 식으로 지나면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가 그 가브나움에 있는 산상보온 그 산에서 산상보온하는 예수님의 산상보온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소문이라도 들었을까요? 전혀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들은 적도 없는 이 바디메오가 그 산상보온 말씀대로 이 언행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무늬만의 그리스도인 천만 답니다. 사회의 압력에 굴복하고 이에 타산을 따르고 신앙 양심에 느끼는 바대로 옳다를 옳다 하지 못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지 못하며 위선적인 행동, 위선적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말, 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언어를 할 때도 있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죄죠. 하지만 그 수를 줄여가야 합니다. 위선을 줄여가야 합니다. 현대 교양적 그리스도인들 부르짖을 때 부르짖지 못합니다. 나가서 외침 전도도 못하고 외침 전도는 그냥 외침 전도를 욕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 외침 전도를 욕하면서 저런 것들 때문에 전철에서 예수 천당하다가 다 기독교가 욕먹는다고 전도를 하지 않고 버거리 귀신 들린 새끼들이 외침 전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뒤에 등을 칼을 꼽으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교회가 교회를 작살내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시대 정신과 여론의 편이 되고 이웃의 눈치만 살피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함치면 예수님과 순례객들이 길 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얼마나 방해가 될까? 내가 교양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거지요 소경이라 할지라도 교양은 버릴 수 없지. 인격 하나만은 내가 지켜야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더라도 내 자존심 하나는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교양 떨며 인격 노름을 했다면 그는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은 마땅하고 이 땅에서 처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분명한 언행을 보시고 내 믿음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믿음 없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 있는 체 하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줄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가득합니다. 경고합니다. 이는 실수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물론 자기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미 당신의 믿음 없는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본은 서로를 모르지만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좋지 않은지는 쇼한다고 믿음이 있는 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감추어집니다. 교회 안에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않은 자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많이 말씀을 전했던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다시 있어야 한다. 허다한 무리, 절대 다수가 선이 아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간절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꼭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사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삽니다. 예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턱이 있는가? 그냥 교양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간절함이, 비통함이, 울부짖음이, 애탐이, 바디메오, 거지, 소경,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잘 나가니까. 우리 교회도 잘 나가니까. 우리 교회가 유명하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굳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을 게 있겠느냐? 세련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가득합니다. 우리도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지 맙시다.
네? 뭐 또 거기도 아멘 하네. 웃긴다 진짜. 지금 아멘하라고 한 얘기 내가 지금 이정철 권사님 어디다 대고 아멘입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가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 것을 알고 회개하여 돌이키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1980년 이전에 성경적인 바디미오처럼 울부짖음과 비통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지금 예배하며 지나가고 있습니까? 주여,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